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몇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이라 이렇게 일반 시민들, 백성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또 관원이라 그러면 무슨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모여든 관원들은 그런 형집행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습니다. 또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그거를 실제로 예수님 못 박고 하는 일들은 이제 군병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실 때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아니고 좌우에 다른 두 죄수도 못 박혔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구경꾼들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그래서 그들은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 구원자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관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군인들이 등장하는데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 십자가 맨 위에 이렇게 죄목 무슨 죄다 하고 죄목을 써붙였는데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래서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임을 당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보라. 그래서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원들은 조롱하고 또 군인들도 희롱하고 이제 옆에 두 사람의 죄인이 달려 있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서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너를 구원해보라.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구원이라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백성들이 구경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보통 일반 사람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면 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이제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에 이 백성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백성들을 구원할 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곤 하셨는데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관원들이 하는 말, 너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구원자이면,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군인들이 하는 말이나 죄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나 관원이 하는 말이나 백성들이 거기 서 있으면서 심중에 있는 관심은 다 똑같이 예수가 결말이 어떻게 되나, 진짜로 죽나,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유심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돼요. 못이 빠져서 튕겨나가고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혼비백산하고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뭐 그런 우리 요즘의 영화들 중에 그 아이언맨이 불사조 같이 죽지도 않는 뭐 그런 거 소재로 하는 공상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그런 걸 아마 보고 싶었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뭐 헛소리하는, 네가 말하는 대로 헛소리 안 하고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게 구원이에요. 이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남 구원하는 얘기하지 말고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죽지 않고 너를 구원해보라. 이건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교에 대한 관심, 왜 종교인이 되느냐, 어떤 종교에 관심을 갖느냐, 그게 결국은 이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초능력적으로, 초월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나오기까지 애굽 백성을 어떻게 당해요? 이스라엘은 종이고 애굽은 지배자이고 총칼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군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헐벗고 굶주린 연약한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아시는 대로 10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재앙, 기적의 재앙이죠. 그런 걸로 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강력한 바로 왕과 그 군대가 꼼짝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금은 보화를 줘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정신 들어가지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 수장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홍해를 다 건너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만 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6월절. 파스오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넘어가고 애굽 백성만 망하고 그리고 홍해를 걷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도 그 광야가 사막인데 사막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위돌 사이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시고 지나가던 메추라기 떼가 소낙비같이 쏟아져서 먹게 하시고 이게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굶어 죽을 때에 하나님 먹을 걸 주시고 목말라 죽을 때에 물을 주시고 더워 죽을 때에 구름 기둥을 주시고 사막의 한밤에 얼어 죽을 것 같은 때 불기둥을 주시고 그럼 그 이상의 문제 해결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익숙해요.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고. 그래서 구원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12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들도 전부 그런 기적적인 스토리들이 거기 얽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든지 삼손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 옛날 얘기 우리는 뭐 기껏 옛날 얘기 어머니들이 옛날 얘기 재미있게 해주시면 뭐 호랑이가 물어가는 얘기 뭐 귀신 나타나는 얘기 이런 거지만은 이스라엘이 듣고 자란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구원의 스토리들을 그들은 날마다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자 모세쯤 되고 뭐 엘리야쯤 되고 이런 정도 되면 자기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리고 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병들을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우리는 늘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루 3끼 이상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에 대한 불안이 있고 삶에 대한 수많은 이런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해요. 미래의 시간은 불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를 놓고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우리의 미래에 근심 걱정이 없고 화를 당하는 사고가 없고 불행이 없고 좀 일생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관심은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본능적인 관심이에요. 동양인도 그렇고 서양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걸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가 무교인데 샤머니즘인데 무교가 뭐 달라요? 기독교하고 다른 게 그런 면에서 보면 무교에도 무당 불러가지고 그런 액땜을 하고 그 재앙을 만나지 않고 화를 만나지 않고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것도 무당 종교도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적을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 뭐 화가 오지 않고 뭐 이런 식의 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은 복을 받고 화를 안 당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그 문제를 초능력적으로 해결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자로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당장 그 생각을 하는 건, 구원자라며 왜 자기는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왜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려 남에게 이렇게 매달려 죽으면서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모든 종교, 그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그걸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불교도 그렇고 무슨 샤머니즘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거에 대한 일종의 답을 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그게 무당 종교하고 당신은 똑같다는 말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을 이미 날 때부터 성경은 복을 받고 났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신이 우리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에 이미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생물도 복을 받았습니다. 생물이 태어난 이후에 뭐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매달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복된 생명의 원리를 집어넣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장 28절에 주시는 말씀,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가지 일반 생물하고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착각에서부터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이렇게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미 얼마나 복을 받고 태어났는지 몰라요. 더 바라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욕심이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복을 못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이 많은 데 있습니다.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는 여버리고 날마다 욕심이 가득, 욕심. 사는데 그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문제라.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옆에를 자꾸 기웃거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의 아주 가장 근원적인 것을 선악과 문제에 된 동산의 문제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된 것이 수없이 있는데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자꾸 욕심 쓸데없이. 아이들 그냥 보통 키우면 공부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종주 먹을 때 가지고 뭐 해라? 공부하라고 그냥 종주 먹을 때.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쥐어박습니까? 안 그러면 걔가 못 살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못 살 것 같은데. 걱정돼가지고 그냥 제발 얘가 공부 안 했다가는 이놈이 새끼가 어떻게 살아갈는지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근데 전부 그렇게 뛰니까 전부 그렇게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다 바보가 됐다 그래 봅시다. 그럼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욕심을 가지고 뛰니까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본래 그냥 원시인들을 생각해 보자고. 옛날에 원시인들이 복을 안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옛날에 우리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생각을 해보자. 그때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합니까? 우리가 더 축복됩니까? 조건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냐? 그런 게 있잖아요. 행복지수 조사하면 어디가 행복지수가 뭐 바누아투가 행복지수 1위라 그러고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라 그러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그거밖에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가진 놈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의 생산 공장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린 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 기르거나 고양이 기르거나 뭘 기르신다면 그 강아지가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나는 인간 안 돼. 나 인간 되느니 차라리 강아지로 살겠어. 그럴 것 같습니까? 강아지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집사람 가끔 그래. 아유 강아지가 낫다. 난 그 속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은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문제는 구원은 내 인간성의 구원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 그 끝이 없어요. 문제 해결 끊임없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온다고 뭐 그게 영원한 구원이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들의 인간성의 구원, 내가 자유화해지고 해방이 돼야 될 거는 사실은 뭔가 하면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맨날 문제만 보는 내 심성의 문제. 내 인간성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게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죽으시는 이유는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셨다.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럼 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본성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궁극적인 문제는 네 속에서 네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모르지만 아무튼 뭐 공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먹을 거 부족합니까? 입을 거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해요? 권력이 부족해요? 한국에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한국의 역사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인데 왜 그렇게 욕을 먹는 자리로 그게 돌변합니까?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사냐고요? 그게 남이 그렇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문제지, 백성들이 못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어서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 그 자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 여인을 끼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95%. 왜? 인간의 본성이 다 50보, 100보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내가 나에게서 해방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당신이 본때를 보이실 것이 없고 그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양처럼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니다.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복을 받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 완전한 답이 있지를 않다. 어느 교회에 박 집사님하고 오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박 집사님하고 오 집사님이 아주 왼수야.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 오 집사님 생각만 하면 교회도 가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내가 너하고 오집사하고 네가 오집사를 미워하는 걸 아는데 네가 원하는 복을 줄 테지만 네가 네 받는 복을 오집사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럼 뭘 원하냐? 첫째, 집을 한 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냐? 내가 오집사한테는 집을 2채 주겠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돈을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집사에게 얼마 주시겠다 그러겠지. 2,000만 원 주겠다. 갈수록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박 집사가 뭐라 그러는 하나님 내 신장을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집사는 몇 개 내놓아야 돼요. 자기는 신장 하나도 없어도 산다는 건 알지니까 하나는 내놓겠지. 이제 오집사 2개 신장 다 떼놓으면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우리들의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돌아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런 인간의 본성을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너를 구원해보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 무당 종교 같이 기복적인 거, 도구를 받고 문제 해결 가지고 참된 구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는 구원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을 보세요. 이 다른 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비방해. 다른 한 제수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해보라 이러고 하니까 이 다른 옆에 있는 한 제수는 우리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도 죄 지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잘못해서 이 벌을 받으니까 그게 당연하다.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나는 이런 벌을 받으니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다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서 죽이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마지막은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은 이런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나? 이해가 안 돼. 이 정도 심성을 가진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자기가 한 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못하는 보를 저지른 게 틀림없다. 사람은 몰라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있다. 내가 나를 알면서도 내 죄성의 지배를 내가 면하지를 못해.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해도 며칠 지나면 또 욕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금식 맺지라고 다 천사같이 되면 이 세상 전부 기독교 천사 날개 치는 사람들 천질 텐데 알고 믿고 깨달아도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중요한 표현인 그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은 공동체로의 구원이다. 말이 좀 힘든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 구원은 개인적으로 영생하고 뭐 오래 살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자기 존재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구원받는 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온전한 역할을 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부르신 내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분수를 알고 그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은 이제 그게 완벽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그 모형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고 실천하는 데가 교회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하고 달라요. 가서 면벽하고 수도 생활에서 자기 해탈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해봅시다. 당신 없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또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있으나 없으나 많아.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치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게 지으셔서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심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버려. 왜?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기 심으셨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사회생활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 생명이고 내가 당신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가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네 안에 들어가나 마나. 그런데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네가 살려면 내 속에 들어와 임마.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 속에 들어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일방적인 말씀 하시지 않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 생각처럼 편협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앞으로는 저런 예쁜 애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 거기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없이 나는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또 당신에게도 내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의 시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참된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절기상 그 예수님이 이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시면서 오시는데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 내 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구원, 아주 다른 말로 하면 관계 구원, 공동체로의 구원. 내가 잘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는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을 하잖아요. 당신보다 위에 있어야 내가 이 존재 의미가 있는 줄 아는데 당신이 나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그런 뜻에서 행동도 그런 뜻에서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필요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모질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생명을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행복을 모르고 자꾸 불행한 생각이 치우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은 자체를 감사하며 영광으로 여기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